디가니까야 보고 있습니다. 디가니까야 가운데 대반열반경, 대반열반경 시작이 쇠퇴하지 않는 7가지 법에 대해서가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사리불존자가 튼튼한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에 대한 비유로서 부처님의 법이 가장 수승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신 이름이 자꾸 헷갈려가지고 아사타사토의 큰 대신 와사카라 대신 이 빠달리 가마 성을 건설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처님께서 수천의 천신들이 땅을 지키는 것을 보시고, 큰 위력이 큰 천신이 땅을 지키는 지역에는 위력이 큰 왕의 대신들이 집을 짓기로 마음먹고, 중간은 중간, 낮은 위력의 천신이 지키는 땅에는 낮은 위력의 대신들이 집을 짓기로 마음을 먹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 부처님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아난다가 자기 도반이나 또 제가자가 죽은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태어난 사람이 죽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럴 때마다 열애를 찾아와서 묻는다면 열애에게 성가신 일이다. 그러므로 열애에게 그때그때 물을 필요가 없게끔 이라는 말인 거죠. 법의 거울이라는 법문을 설하고자 한다. 그래서 법경, 법문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러고 알려주시는 것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또 상가에 대해서 청정한 믿음을 가질 때 그는 완전하게 빈틈없이 그냥 청정한 믿음을 갖는다요. 부처님에 대해서도, 가르침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상가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게 법의 거울 법문이다. 그래서 법의 거울 법문으로서 사악도를 파괴하고, 나는 수다원으로서 결국은 정각을 성취하고 하도록 결정되어 있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완전하게 빈틈없이 흠없이 청정하게 삼매에 도움이 되도록 성자가 행한 계행을 부족한다. 상가에 대해서 확고하고 청정하게 믿음을 갖고, 내용만 보면 법의 거울의 법문 내용을 보면 부처님과 가르침과 상가에 청정하고 확고한 믿음을 갖고, 그리고 한 줄 딱 더 붙는 것이 그는 삼매에 도움이 되도록, 여기까지는 다 수식어인 거고, 성자가 행한 계행을 구족한다. 성자가 행한 계행이면 출세간에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행한 계행을 구족한다. 그럼 이게 법의 거울이다. 스스로 수다원, 그래서 결국은 정각을 성취하도록 결정되어 있다. 큰 길에 들어섰다.
스스로 자신을 해명한다. 이런 것까지 봤습니다. 세종께서는 니닷가에 적절하게 머무신 후에 아난다에게 이제 외살리로 가자. 예, 세존이시여. 세종께서는 외살리에 도착했습니다. 안밥빨리 원림에 머무셨습니다. 그곳에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는 주의 집중을 하고 알아차리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나의 가르침이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주의 집중을 하는가? 정령 어떻게 하냐? 비구는 몸을 관찰하며 몸에 머물면서 열심히 주의 집중을 하고 알아차려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한다. 감정을 관찰하여 감정에 머물며 열심히 주의 집중을 하고 알아차려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한다. 마음을 관찰하며 마음에 머물면서 열심히 주의 집중을 하고 알아차려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한다. 법을 관찰하며 법에 머물며 열심히 주의 집중하고 알아차려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한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와 같이 주의 집중을 한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나아가고 물러날 때 알아차리고 행동하며 알아보고 바라보고 돌아볼 때 알아차리고 행동하며 구부리고 펼 때 가사와 바로와 승복을 지닐 때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볼 때 대소변을 볼 때 가고 서고 앉고 자고 깨고 말하고 침묵할 때 알아차리고 행동한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주의 집중을 하고 알아차리며 살아간다.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나의 가르침이다. 기녀 안밥빨리는 세존께서 지금 외살리에 도착하여 자신의 망고숲에 머물고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훌륭한 수레를 마련한 후에 타고 가서 자신의 원림을 향했다. 내려서 세존께 가서 한쪽에 앉았다. 세존께서는 여법한 말씀으로 가르치고 격려하고 장려하고 기쁘게 하셨다. 어떤 부문을 하셨는지는 따로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존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기뻐하면서 기녀 안밥빨리는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비구 승가와 함께 내일 저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침묵으로 승낙하셨다. 세존께서 승낙하신 것을 알고 예배를 한 후에 떠났다. 외살리에 사는 리차위들은 왕족들. 세존께서 지금 외살리에 도착하여 안밥빨리 원림에 머물고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훌륭한 수레를 마련을 하고 외살리를 나섰다. 어떤 리차위들은 푸른색으로 화장을 하고 푸른색 옷을 입고 푸른색 장신구를 하고 하고 있어서 푸른색이었고 어떤 리차위들은 노란색으로 화장하고 옷을 입고 장신구를 하고 있어서 노란색, 붉은색 화장, 옷, 장신구, 흰색 화장, 옷, 장신구. 색깔을 다 맞춰서 푸른색, 노란색, 붉은색, 흰색. 그때 기녀 안밥빨리가 젊은 리차위들의 차축을 차축으로, 바퀴를 바퀴로, 멍에를 멍에로 부딪혔습니다. 그러자 리차위들이 기녀 안밥빨리에게 여보게 안밥빨리여 그대는 왜 젊은 리차위들의 차축을 차축으로, 바퀴를 바퀴로, 멍에를 멍에로 부딪히는 것인가? 귀공자들이시여 제가 세존을 비구 승가와 함께 내일 저의 공양에 초대했습니다. 안밥빨리여 10만 양의 그 공양을 넘기게 귀공자들이여 여러분께서 저에게 외살리를 영지와 함께 준다고 해도 저는 이러한 큰 공양을 넘겨드릴 수 없습니다. 리차위들은 여보게 천한 여인에게 우리가 전에
여복의 천한 여인에게 우리가 넘어갔네. 손가락을 튕기면서 아쉬워했다. 리차위들은 안바빨리 원림으로 나아갔다. 세종께서는 그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시고 비구들에게 비구들이여, 비구들 가운데 도리천의 천신을 보지 못한 사람은 리차위 무리들을 보라. 리차위 무리를 견주어 도리천의 무리로 보시오. 여기서는 더 설명은 없는데 그들이 저렇게 화려하게 옷과 화장과 장신구를 하고 오는 모습이 천신에 빗대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리차위들은 수레로 갈 수 있는 곳까지 간 다음에 내려서 세존에게 가서 예배를 하고 앉고, 세존께서는 여법한 말씀으로 가르치고 격려하고 장려하고 기쁘게 하시고, 세존이시여, 리차위들이 세존께서는 비고승가와 함께 내일 우리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리차위들이여, 나는 내일 기녀 안바빨리의 공양을 받기로 승낙했소. 그러니까 리차위들은 여복의 천한 여인에게 우리가 졌네, 여복의 천한 여인에게 우리가 넘어갔네, 손가락을 튕기면서 아쉬워했다. 리차위들은 세존의 말씀에 기뻐하고 만족하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를 하고 떠났다. 기녀 안바빨리는 밤새 자신의 원림에 단단하고 부드러운 갖가지 훌륭한 음식을 마련한 후에 세존에게 알렸다. 공양이 준비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시고. 이건 약간 경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쓴 거겠죠.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 안바빨리의 원림이고, 공양은 집에 준비를 한 거겠죠. 세종께서 오전에 준비를 하시고 기녀 안바빨리의 집으로 가서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고 공양을 손수 시중을 들면서 안바빨리가 만족을 시키고, 기녀 안바빨리는 세종께서 공양을 마치고 바로 해서 손을 떼자 자기의 자리에 가서 앉았다. 세종께 안바빨리가 세존이시여, 저는 이 원림을 부처님을 비롯한 비구승가에 바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원림하고 기녀 안바빨리의 집으로 가서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뭐 그냥 같은 장소라고 보겠습니다. 집하고. 이 원림을 부처님을 비롯한 비구승가에 바치고자 합니다. 세종께서는 원림을 받으셨다. 세종께서는 기녀 안바빨리를 여법한 말씀으로 가르치고 격려하고 장려하고 기쁘게 하신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떠나셨다. 세종께서는 외살리에서 안바빨리 원림에 머물면서 비구들에게 참으로 이러한 많은 설법을 하셨습니다. 계행, 삼매, 반야, 이런. 그 다음에 반야가 충만한 마음은 모든 번뇌에서 해탈한다. 이런 내용의 설법이었다. 외살리에서는 비구들에게 알아차림에 대한 법문이 한번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안바빨리가 앞섰어요. 공양청을 부처님께 올린 것이 왕족들보다 기녀 안바빨리가 앞섰고, 이 왕족들이 10만 양에 넘겨라. 하지만 도시를 통째로 주더라도 영지와 함께 준다고 해도 큰 공양을 넘겨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졌다. 이 왕족들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도리천의 33천의 천신에 빗대서 비구들에게 한번 말씀을 하시고, 부처님께 가서 또 한 번 공양청을 올렸지만 나는 내일 기녀 안바빨리의 공양을 받기로 승낙했다. 우리가 졌다. 안바빨리의 공양을 받으신 후에 세존이시여, 저는 이 원림을 부처님을 비롯한 비구승가에 바치고자 합니다.
안바빨리 원림에서 적절하게 머무신 후에 아난다 존자에게 분부했습니다. 이제 벨루와가 막가로 가자. 예, 세존이시여. 큰 비구승가와 함께 벨루와가 막가에 도착하여 벨루와가 막가에 머무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모두 웨살리에서 친구나 지인이나 동료를 따라 우기 안거에 들어가도록 하시오. 거리가 멀지 않았나 봅니다. 웨살리로 가가지고 거기서 안거에 들어라. 나는 벨루와가 막가에서 우기 안거에 들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안거 중에 세존께서 심한 병이 생겨서 죽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 생겼다.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으로 괴로워하지 않고 참아냈다. 그때 세존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셨다. 이거는 이제 세존께서 생각하신 걸로 여기서는 설명이 됩니다. 원문은. 내가 시자에게 알리지 않고 비구승가에 작별 인사도 없이 반열반에 든다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진하여 이 병을 내쫓고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머무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세존께서는 정진하여 그 병을 내쫓고 생명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머무셨습니다. 세존의 병은 진정되었다. 세존께서는 병에서 회복되시자 곧 병실에서 나와 승원의 그늘에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세존을 찾아와서 예배를 하고 한쪽에 앉았다. 아난다 존자는 말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병을 이겨내시고 건강하신 것을 보니 한없이 기쁩니다. 세존께서 편찮으시니 제 몸은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중심을 잡을 수 없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지만 세존께서 비구승가에 대하여 무언가 말씀을 하시지 않고 반열반에 드시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난다여, 이제 비구승가가 나에게 무엇을 바란다는 말이냐? 아난다여, 나는 현교와 밀교를 구분하지 않고 현교와 또 교단 내부에서 비밀스럽게 전하는 교리, 즉 밀교, 대부분의 종교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불교는 현교와 밀교를 구분하지 않고 진리를 가르쳤다. 밀교를 따로 구분해서 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난다여, 열애의 가르침에는 순교 등 스승의 주먹이 없다. 아난다여, 만약 누군가 내가 비구승가를 이끌겠다거나 비구승가는 나를 따른다 라고 생각한다면, 누군가 열애를 포함해서죠. 내가 비구승가를 이끌겠다, 비구승가는 나를 따른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난다여, 아마도 그는 비구승가에 대하여 무언가 말을 할 것이다. 아난다여, 그렇지만 열애는 내가 비구승가를 이끌겠다거나 비구승가는 나를 따른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열애는 이런 생각 안 한다. 아난다여, 그런데 열애가 비구승가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겠는가? 아난다여, 나는 지금 만년에 이른 늙고 노쇠한 늙은이로서 내 나이 80살이 되었다. 아난다여, 마치 낡은 마차가 가죽끈에 묶여서 끌려가듯 열애의 몸도 가죽끈에 묶여서 끌려가는 것 같구나. 아난다여, 열애가 일체의 외부의 상태에 마음을 쓰지 않고 어떤 감정도 사라져서 외부의 상태에서 벗어난 마음의 삼매를 성취하여 머물 때, 아난다여, 그때 열애의 몸은 편안하다. 뒤에도 쭉 이어지는데 잠시만. 일체의 외부 상태에 마음을 쓰지 않고 어떤 감정도 사라져서 감정도 사라져서 외부의 상태에서 벗어난 마음의 삼매를 성취하여 머물 때 열애의 몸은 편안하다. 아난다여, 이제 그대들은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초로 삼고 다른 사람을 귀초로 삼지 말라. 가르침을 등불로 삼고 가르침을 귀초로 삼고 다른 것을 귀초로 삼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라. 아난다여, 비구가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초로 삼고 다른 사람을 귀초로 삼지 않으며
가르침을 등불로 삼고 가르침을 귀처로 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자등명, 법등명이 그러면은 뭐냐? 아난다야 비구는 몸을 관찰하며 몸에 머물면서 열심히 주의 집중을 하고 알아차려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한다. 감정에, 마음에, 그다음 법에 머물면서 열심히 관찰하고 머물면서 주의 집중하고 알아차려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한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비구가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않고 가르침을 등불로 삼고 가르침을 귀처로 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아난다여 지금이든 나의 사후든 자신을 등불로 또 귀처로 가르침을 등불로 또 귀처로 살아간다면 삼아서 살아간다면 그 비구들은 누구든지 학계를 열망하는 나의 가장 훌륭한 제자가 될 것이다. 학계는 지계부터 선정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수행을 두루두루 이야기를 하는 학계를 열망하는 나의 가장 훌륭한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선 앞부분의 시작에 요 안건데 요게 이제 마지막 안건인데 다른 비구들은 외살리로 가가지고 안건하라 하시고 나서 안 한다 하고 두 분이서만 안거를 하시는데 부처님께서 세존께서 생각을 하시기를 이때 이제 심한 병이 생겨서 죽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 생겼다. 그때 생각하신 것이 내가 시자에게 알리지 않고 비구승가에 작별 인사 없이 마지막 말 없이 반열반에 든다면 그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면서 정진하여 병을 내쫓고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머무는 것이 어떨까? 이제 아유상카라라는 거겠죠. 미tta 상카라. 여기서 이렇게 단어가 나와 있고요. 아유상카라를 유지함으로써 선정의 힘으로 정명을 채울 때까지 머물 수 있다라고 나중에 나올 아유상카를 유지하면서 요때 그러면은 이제 병을 내쫓았어요. 선정의 힘으로. 생명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머무셨다. 세존의 병은 진정되었다. 네, 이렇게 마음을 세존께서 먹으시고 시자에게 알리지 않고 또 비구상가에 마지막 말 없이 반열반에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근거는 그래서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병을 진정시키셨다. 그 다음에 아난다가 와가지고 회복이 되시니까 세존께서 건강해지신 걸 보니까 한없이 기쁩니다. 편찮으셨을 때 저는 중심을 잡을 수 없었다. 하지만 세존께서 비구승가에 무언가 말씀을 하지 않고 반열반에 드시지는 않을 거다 생각하면서 약간의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나한테 비구승가가 뭘 더 바라냐? 나는 따로 남겨놓은 말이 없다. 스승의 주먹이 없다. 우파니샤드에서는 후계자를 선택하여 진리를 비전했다. 비밀스럽게 전했다. 이것을 스승의 주먹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을 조금 다듬어서 아난존자 얘기도 그렇고 부처님 일대기들 보면, 왜냐면은 이 흐름상으로는 조금 안 맞으니까 부처님께서 마음을 그렇게 먹고 그러고 병에서 회복이 되시고 무슨 마음을 먹으셨냐? 마치 작별 인사 없이 반열반에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다음에 아난존자가 와가지고 아난다가 와서 세존께서는 비구승가에 무언가 말씀하지 않고 반열반에 들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했다. 약간의 위로가 되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따로 남겨둔 것이 없다. 스승의 주먹이 없다. 열애는 내가 비구승가를 이끈다. 비구승가는 나를 따른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으면 비구승가에 대해서 무언가 말을 했을 텐데, 무언가 말을 하기 위해서 반열반에 들지 않겠지만, 그러고는 부처님께서 나는 지금 늙었다. 마치 낡은 마차가 가죽끈에 묶여서 끌려가는 것과 같다. 일체 외부의 상태에 마음을 쓰지 않고 어떤 감정도 사라져서 외부 상태에서 벗어난 마음의 삼매를 성취하여 머물 때 열애의 몸은 편안하다. 지금의 이제 그 삼매의 외부 상태에서 벗어난 마음의 삼매에 들어 계시는 모습을 말씀을 하시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편안하다. 병을 진정시켰다. 그러고 마지막 말씀이죠. 이게 그러면 하지만 이게 지금 마지막 말씀이지만 여태까지 늘 해오셨던 말씀이기도 한 거고, 자신을 등불 또 귀처, 가르침을 등불 또 귀처로 삼으면 된다. 나를, 열애를 등불 또는 귀처로 삼아서는 안 된다. 나에게 마지막 말을 기다리는 것은 나를 귀처로 삼는 거다. 그리고 자신을 귀처로, 가르침을 귀처로 삼는 것은 앞에도 나왔던 몸을 관찰하고 머물면서 주의 집중하고 알아차린다. 감정을, 마음을, 법을 주의 집중하고 알아차린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하는 거다. 주의 집중하고 알아차리는 것 따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 그것이 곧 자신을 또 가르침을 등불로 귀처로 삼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비구들이 나의 가장 훌륭한 제자다. 원문을 그렇게 이제 저 같으면 별로 바꾸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또 의구심이 일 테니까 처음 접한다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마음을 먹으셨다. 죽을 수 있는 병이 왔는데, 하지만 정진하여 병을 내쫓고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머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 병이 진정됐다. 그러고 나서 아난다가 비구승가의 작별 인사 없이 반열반에 드시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꾸짖으면 앞뒤가 다른 거 아니냐.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럼 이렇게 생각하셨다. 부처의 경계, 부처의 눈으로 이렇게 하신 것과 그 다음에 아난존자는 부처님께 집착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낸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집착하지 말아라. 밀교 따로 없다. 스승의 주목 따로 없다. 너의 그러한 생각은 마지막 말씀을 부처님께 마지막 말씀을 기다리는 그것은 너가 나의 가르침을 잘못 따르는 거다. 자신을 또 가르침을 귀처로 삼고 또 그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쭉 설명하시고 이게 나의 가장 훌륭한 제자다. 경전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무조건 믿고 따라야 된다. 그런 원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여기 그러면은 앞에 내용을 조금 바꿔가지고 아난존자의 얘기로 치면은 아난존자가 그냥 앞부분은 생략이 된 거죠. 한마디로 부처님께서 크게 아프셨다가 부처님께서 회복하셨다. 그래서 아난존자가 가가지고 제가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마지막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꾸짖으시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앞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크게 이상할 거는 없을 것 같지만 근데 시비는 충분히 또 있을 수 있겠죠. 나중에 이 아유상카를 내려놓고 그러고 3개월 뒤에 반열반이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다시 한번 와서 이야기를 하든지 세종께서는 외살리에 들어가서 탁발을 하고 돌아와서 드신 후에 아난다 존자에게 분부하셨다. 아난다여 좌구를 챙겨라. 오후 휴식을 위해서 짭발라 탐묘로 가야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래서 좌구를 들고 세존의 뒤를 따라갔다. 짭발라 탐묘에 가서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아난다 존자에게 세존께서 아난다여 외살리가 보기 좋구나. 우대나 탐묘가 보기 좋구나. 굿다 막가 탐묘가 보기 좋구나. 삿담바 탐묘가 보기 좋구나. 바우붓다 탐묘가 보기 좋구나. 사란다다 탐묘가 보기 좋구나. 짭발라 탐묘가 보기 좋구나. 지금 와 앉아 계시는 짭발라. 그래서 이거는 보충 설명이 만년에 부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외살리 풍경을 마지막으로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아난다여 사신족을 닦고 신족통 익히고 통달하고 철저하게 실천하고 실행하고 체화하고 훌륭하게 성취한 사람은 누구나 분명히 영겁토록 또는 겁이 닿을 때까지 머물 수 있다. 아난다의 열애는 사신족을 닦고 익히고 통달하고 철저하게 실천하고 실행하고 체화하고 훌륭하게 성취했다. 아난다여 분명히 열애는 영겁토록 또는 겁이 닿을 때까지 머물 수 있다. 우리 아난존자 얘기 볼 때는 정명이 닿을 때까지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 이 영겁토록 또는 겁이 닿을 때까지에 대한 주석으로 정명이 닿을 때까지라고 그렇게 나와 있겠죠. 주석서에.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서 이와 같이 언지를 주고 암시하시는 것을 마치 마라에게 홀린 듯이 알아채지 못하고 마치 마라에게 홀린 듯이 알아채지 못하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영겁토록 머무소서 열애께서는
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대중의 행복을 위하여 세간을 연민하사 천신과 인간의 복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영구토록 머무소서라고 세존께 간청하지 않았다.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2번, 3번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서 이와 같이 언지를 주고 암시하시는 것을 마치 마라에게 홀린 듯이 알아채지 못하고 이렇게 머무소서 세존께 간청하지 않았다. 1번, 2번, 3번까지. 그러자 세존께서 아난다 존자에게 분부하셨다. 아난다여, 그대는 이제 그만 가 보아라. 아난다 존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세존께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에게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돈 후에 다른 나무 아래에 앉았다. 근데 너는 이제 가 보아라. 이 말이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럼 왜냐면 앞에 경전에서도 보면은 이제 떠나실 시간이 되셨습니다 하면서 부처님 이제 가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들이 왕왕 있어 왔죠. 부처님께 가시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부처님께서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가신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보낸다든지. 그러니까 그대는 이제 그만 가 보아라. 요렇게 직접 인용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여기 뭔가 특별히 더 뭔가 가중해서 의미 부여가 크게 들어가 있진 않아요. 너는 왜 이런 것도 못 알아먹냐? 너는 이제 그냥 가라. 이런 게 없어요. 아난다 존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세존께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에게 예배를 하고 가고 아난다 존자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라 빠삐만이 세존에게 와서 한쪽에 섰다. 빠삐만 죽음의 신 마왕 타순으로 한자 번역된다. 한쪽에 서서 마라 빠삐만이 세존에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이제 반열반에 드십시오. 여리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세존이시여 이제 세존께서 반열반에 드실 때입니다. 세존께서는 빠삐만이여 나는 나의 성문 비구들이 학식 있고 교양 있고 숙련되고 많은 지식을 갖추고 가르침을 수지하고 가르침에 따라 진리를 실천하고 화합하며 공경하고 가르침에 따라 수행자가 되어 스스로 스승의 가르침을 배운 후에 그것을 알리고 가르치고 시설하고 제공하고 현시하고 설명하고 명료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논쟁이 생기면 진리로서 잘 비판하여 절복하고 이치에 맞게 진리를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는 반열반에 들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성도하시고 아마 성도하시고였을 때 겁니다. 시작할 때 요런 이야기가 있죠. 뭔가 이제 약조를 하고 시작을 하죠. 부처님께서 법륜을 굴리실 때, 법을 처음 펴실 때 마라하고 마라 빠삐만 그때도 빠삐만이었는지 자세히는 기억 안 나지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하고 빠삐만은 늘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번이라도 그런 탐진치의 마음을 일으키면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을 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근데 부처님께서 너가 뭐 아무리 그렇게 기회를 노리더라도 나는 지금 쭉 이야기한 요거 나의 제자들이 스스로 수행 잘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잘 펴서 그래서 깨닫게 해줄 수 있을 때까지 나는 반열반에 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요 장면에 아난다가 3번 이야기 듣고 3번 알아차리지 못하고 부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다음에 요 마라 빠삐만이 나타나가지고 자, 지금은 이제 세존의 제자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잘 하고 있으니 반열반에 들 때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지금 세존의 성문 비구들은 학식 있고 교양 있고 숙련되고 많은 지식을 갖추고 쭉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이제 반열반에 드십시오. 열애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세존이시여 이제 세존께서 반열반에 드실 때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빠삐만이여 나의 성문 비구니 하면서 또 똑같이 성문 청신사, 성문 청신녀 똑같이 진리를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는 반열반에 들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존의 성문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들은 이제 그게 잘 된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이제 반열반에 드십시오. 드실 때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빠삐만이여 나는 나의 이 범행이 번성하고 번창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고 두루 퍼져서 사람들에 의해 잘 드러날 때까지는 반열반에 들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존의 범행은 잘 드러납니다. 반열반에 드실 때입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자 세존께서 말하 빠삐만에게 네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머지않아 열애의 반열반이 있을 것이다. 석 달 후에 열애는 반열반에 들 것이다. 세존께서는 짭발라 단묘에서 주의 집중을 하고 알아차리면서 수명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놓아버렸습니다. 아유상카라네요. 여기서는 이제 아유상카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앞에 정진하여 이 병을 내쫓고 살려는 의지는 다른 단어예요. 상카라는 상카라인데 지윗다 상카라. 여튼 아유상카라를 놓아버리셨다. 열애께서 수명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놓아버렸을 때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무서운 큰 지진이 있었고 천둥 소리가 진동했다. 세존께서는 그 의미를 아시고 그때 이 우다나를 개송을 읊으셨다. 헤아릴 수 있는 태어남과 더불어 헤아릴 수 없는 태어남까지 존재하려는 의지를 성자는 놓아버렸네. 안으로 즐거운 삼매에 들어 자아의 태어남이라는 쇠사슬을 끊어버렸다네. 그때에 아난다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놀랍다. 실로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이 지진은 참으로 크다. 이 지진은 정말 엄청나서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무서우며 천둥 소리가 진동한다. 큰 지진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이고 연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세존에게 가서 예배를 하고 물었다. 똑같이 쭉 얘기하면서 큰 지진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이고 연유는 무엇입니까? 아난다여, 큰 지진에는 8가지 원인이 있고 8가지 연유가 있다. 8가지는 어떤 것인가? 대지는 물 위에 안주하고 물은 바람 위에 안주하고 바람은 허공에 머물고 있다. 아난다여, 큰 바람이 불 때 부는 바람이 물을 흔들고 흔들리는 물이 땅을 흔든다. 이것이 큰 지진이 일어나는 첫 번째 원인이며 연유이다. 두 번째는 신통력 있고 마음이 자제한 사문 바람은 또는 큰 신변과 큰 위력을 지닌 천신이 있어서 작은 땅에 대한 관념과 무한한 물에 대한 관념을 닦으며 그게 땅을 흔든다. 두 번째 원인이고 연유다. 세 번째는 보살이 도솔천에서 죽어. 보살이 부처가 될 인연을 지닌 보살이 도솔천에서 죽어서 주의 집중을 하고 알아차리면서 모태에 들어갈 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 그때 지진이 있다. 다음으로 보살이 주의 집중하고 알아차리면서 모태에서 나올 때 여기 네 번째, 태어날 때. 다음으로 열애가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성취할 때. 무상정등가
성도하실 때. 다음은 법륜을 굴릴 때. 초전법륜. 설하실 때. 다음은 열애가 주의 집중을 하고 알아차리면서 수명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놓아버릴 때. 이번의 경우죠. 이게 7번째. 열애가 무여열반계에 반열반할 때. 이렇게 8가지 원인이고 연유이다. 아난다여 8가지 무리가 있다. 8중이 있다. 8중이란 크샤트리아의 무리 바라문, 거사, 사문, 사천왕, 도리천, 마라, 범천 이렇게 8가지 무리가 있다. 나는 예전에 수백 명의 크샤트리아의 무리를 찾아가서 토론한 적이 있다. 그들과 다름없는 용모를 하고 다름없는 소리를 내고 이치에 맞는 말로 그들을 가르치고 기쁘게 했다. 이야기하는 동안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은 천신인가 인간인가 라고 하면서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부처로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을 가르치고 기쁘게 한 후에 사라졌다. 그런 후에도 그들은 이 사람은 천신인가 인간인가 라고 하면서 알아보지 못했다. 똑같이 바라문의 무리에서 거사의 무리, 사문, 사천왕, 도리천, 마라, 범천의 무리에서 똑같이 함께 그들과 똑같은 용모로 똑같은 소리를 내면서 토론을 하고 그러고 사라졌다. 여기 이야기가 길어져서 이건 다음에 볼게요. 이렇게 8 무리들에게 부처님께서 모양을 쓰시는데 그들과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소리를 하는 가운데 가르침을 주고 기쁘게 하고 그러는 와중에 그들이 부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인간이냐 천신이냐 요돌 8중이 이야기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사신족을 잘 갖추고 그것을 잘 수행을 해온 자는 그러면 뭐 영겁토록 겁이 닿을 때까지 아니면 이제 몸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정명을 채울 때까지 네, 뭐라고 하셨죠? 정확한 표현이 머물 수 있다. 사신족을 닦고 통달하고 철저하게 실천하고 훌륭하게 성취를 하면 겁이 닿을 때까지 정명이 닿을 때까지 머물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아난다가 그럼 그렇게 머물러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못했다. 자기가 자기 위치에서 해야 될 정확한 소리를 하지 못했다. 그거를 부처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에도 대답을 못하니까 이제 너는 이제 가면은 이제 그만 가보아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마라가 나타나고 마라가 반열반에 들 것을 권하고 열애께서 그것은 너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라고 하신 다음에 나는 머지않아 열애의 반열반이 있을 것이다. 석 달 후에 반열반에 들 것이다. 그리고 아유상카라를 내려놓으셨다. 그때 천둥 소리, 지진이 있고 천둥 소리가 진동했다. 헤아릴 수 있는, 헤아릴 수 없는 태어남. 존재하려는 의지를 성자는 놓아버렸다.
안으로 즐거운 산매에 들어서 자아의 태어남이라는 쇠사슬을 끊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지진이 있는 원인에 대해서 아난다가 부처님께 가서 여쭤보니까 8가지로. 첫 번째는 그냥 자연현상. 두 번째는 신통을 지닌 사문, 바라문 또는 천신이 일으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는 3, 4, 5, 6, 7, 8은 여래께서 도솔천에서 내려오시고 세상에 태어나시고 성도하시고 법을 처음 펴시고 그 다음에 아유성칼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반열반에 드실 때 큰 지진이 있다. 이 8가지 무리를 부처님께서 이제 또 정리를 하시고 그 각각의 무리에 다 그럼 각각의 수준에 맞게 내가 가르침을 폈고 그들은 가르침을 들을 때도 내가 떠난 후에도 열애인 줄을 몰라봤다. 뭐 이런 내용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안한존자를 꾸짖으실 텐데 이 8가지 무리에 대한 이야기가 전에도 봤는데요. 아주 깔끔하게 생각이 안 나네요. 그때그때 이제 정확한 소리는 이제 항상 있는 건데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손해인 소리냐 모르면은 그냥 침묵해라. 함께 해서 이익이 되는 도반이 없으면 내지는 누군지 모르면 그냥 혼자 지내라. 뭐 다 그러면 자등명, 법등명하고 다 괴를 같이 하는 말씀 드린 거죠. 잘 봤습니다. 공양 잘 하십시오.